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큰 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겪고 있는 모든 아픔, 슬픔, 고난, 배신, 외로움, 고독함, 이런 모든 배고픔, 이 목마름 것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인성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위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33살 때 이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러한 젊은 나이에 청년 때에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러한 삶의 죽음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슬픈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너희들 여기서 잠깐 머물러서 기도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자들 남겨놓고 이제 예수님 항상 늘 기도하던 자리에 가셨어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 던질 만큼. 돌을 뭐 세게 던지겠습니까? 아무리 세게 던져도 20m, 30m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살짝 돌 던질 만큼의 거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실시간으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냐면은 뭐 제자들에게 이렇게 잠깐 기도 3번 내려오셨다면 제자들한테 야, 1시간이라도 좀 깨어서 1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한 타임의 기도를 보통 1시간 이상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예수님께 기도하셨는지 그 모션, 그 상태, 감정,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22장 44절 외우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땡 사땡입니다. 22장 44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이게 핏방울처럼 보였다 할 정도로 사실 그런 경험이 몇 번 저도 있었습니다. 땀처럼 땀이 흐르고 콧물 눈물 흘리는데 그 눈 떠서 보니까 그게 피었었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 죽음이 두려웠으면 고민하여 너무나 정말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아픔을 질환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3번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야, 좀 1시라도 깨울 수 없어. 이 말씀도 하신 후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데 좀 중보기도 해주면 안 되겠네. 이런 또 예수님의 뉘앙스도 깔려 있는 거죠.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신 그 내용 중에는 이면에는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좀 몇 번 내려오셨다고 했죠. 제자들한테 3번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네가 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신 것은 첫째는 죽음이 두려운 것도 있었고 할 만하거든 이 잔을 죽음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요청도 드렸습니다만 그 이면에 너무너무 괴로운 기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뭐냐면 3번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던진 만큼의 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잠들었다는 것은 정말 비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행을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많은 미라클을 경험을 하고 보고 목도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어떤 직간접적인 체험을 제자들은 12명 다 했다면 그중에 또 리더급 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샘플링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줄 겸해서 그렇게
라이브로 다 고통스러운 것을 들리게 해줬는데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얘네들 정말 생업을 버리고 나랑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부르심에 따라 3년 6개월 일단 동행을 했는데 지금 고작 지금 난 죽게 됐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어. 예수님 마음이 어떻을까? 공감이 되십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시큰둥하거나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반대를 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 다 갭이 큰 겁니다.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정말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까운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정말 너무 많은 것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도 기도하고 싶었겠죠. 예수님이 하도 많이 기도를 한적한 곳에 하셨으니까 흉내는 내볼 수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게 잘하는 게 모르지만 하고 싶었겠죠. 첫 번째 잠들기 전에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예수님 기도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같은 말로 기도했다라고 나와서 같은 말로. 예수님이 똑같이 기도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잠들 때 기도 내용과 두 번째 잠들 때 기도 내용 똑같은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흉내 내볼까? 예수님 너무 힘들겠구나.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생각은 했겠죠. 마음 먹었겠죠. 근데 웬걸? 그들은 계속 잠들었다는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내가 좀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리고 기도해봐야지. 마음은 먹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말 사자성어 작심삼일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안 됩니다.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이제 성경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만나자고 연락이 와요. 좀 마음 먹고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띠리리 전화 오거나 아니면 카톡이 오거나 아니면 뭐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생기고입니다.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약속 있다고 해서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뭐 이렇게 마음 먹으려고 했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풀었어요. 마음 먹은 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성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소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소통이 잘 되면 형통하다.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면은 불통이다 이러잖아요. 소통이 잘 되면 형통하고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다.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면 가족 간에 누군가의 모든 사람들과 구성원과 대화 소통이 잘 되면 그 가정과 공동체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소통이 안 되면 막혀버리면 불통이 돼버리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 본대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살았기 때문에 제발 좀 잠들지 말고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다 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마지막은 언제인지 알 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 세상 흉흉한 기사들이
그 영상에 그 너튜브라는 곳에 얼마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 상관없이 얼마나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안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금 점점 더 전쟁의 소문은 더 확장되고 있는 건 팩트고 사실이에요. 그만큼의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지구 저 건너편에서는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감정에 이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 지구촌을 전체로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구촌 한쪽에서는 정말 죽어가고 있다는 것, 사막화되고 있다는 것, 한쪽에서는 정말 가뭄 때문에 아니면 한쪽에서는 홍수 때문에 지진 때문에 아니면 빙하가 녹아서 한쪽에는 점점 더 지금 지구 한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몰라요. 재림 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세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하셨던 말씀 뭐예요? 아침에 기침하고 일어나면 어른들에게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게 예사로운 인사가 아니잖아요. 저 아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주변의 지인들도 그렇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옆에 배우자가 차가운 시신으로 됐다는 겁니다. 같이 울고 같이 식사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체가 되는 거예요. 죽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주구장창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계속 오래오래 forever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내일 일은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일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라는 건 두 가지 해석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가 있고 여러분과 저가 개인의 종말이 죽을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년에 가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태신앙 3, 4대 신앙생활에서도 말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들이 임종 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은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죽어 있는데 뭔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호흡을 하고 있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아무런 감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있다면 사탄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너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하고 있어. 박수 치기. 사탄도 칭찬해요.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너 반응 보이지 않고 있네. 쭉 그렇게 하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사탄은 찬양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예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도전하고 내 삶의 신앙생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뭔가 좀 하나라도 바꿔보려고 도전하고 애쓰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사탄은 관심을 갖고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내가 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긴다. 요 사탄이 장난치는 거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거룩한 작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내 삶에 지금 사순절인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죽은 시체와 똑같은 겁니다. 사탄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30년 동안 사생활하고 이제 공생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시험을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먹는 문제, 권위 문제, 그리고 명예 문제, 이런 것들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섬기려고 할 때, 뭐 하려고 할 때 좀 더 나아진 신앙생활을 좀 더 이대로 안 되겠다 도전을 할 때 사탄이 장난을 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적극적인 이 사순절 기간을 뭔가 도전하고 변화하시고 그렇게 새로워지려고 하기 위해서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생기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땅의 기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싹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새싹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순절 때 정말 새로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때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로 승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